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집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다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같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39일차가 됐어요. 저희가 내일이면 이제 D-Day입니다. 새해 맞이 40일 금식기도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잘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비워두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셨던 40일이었을 텐데 앞으로도 올 한 해가 그렇게 붙잡힌 바 된 삶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말씀 볼 텐데요.
그 야곱이라는 아주 부잣집 아들 도련님 요셉은요,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요셉은요, 그 집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훗날에 꿈을 해몽하고 풀려나기를 기다리지만 여전히 갇혀 있게 되지요.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처럼 그것을 더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요, 고난당하는 요셉을 보고 개역개정을 보면 그 느낌을 좀 더 살려서 번역하였는데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추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때에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셈법이 좀 잘못되었나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재벌집 아들로 조금 몇 푼 손해 볼 때가 더 나은 삶일까요? 아니면은 노예로서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는 게 좀 더 나은 삶일까요? 당연히 재벌집 아들로 있는 게 더 낫겠죠. 야곱의 집 아들로서 심부름할 때가 더 나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으로 감옥에서 살지만 감옥에 작업반장 된 삶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 때가 훨씬 나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달리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하대요.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답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라고 그를 읽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 요셉과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요셉 또한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함께함을 누리는 요셉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께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시듯이 나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첫째를 태권도에 보내놓고 제가 둘째 딸이랑 저희 아내랑 산책을 좀 나섰던 일이 있습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저희 아내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찬미랑 같이 좀 걸으세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찬미는 밑에서 저를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손은 잡았고 발은 맞춰 걷고 있지만 아무 영혼 없이 걷다가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뜨끔하던지. 그때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저 같이 걷고만 있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미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항상 저를 바라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맞춤이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그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눈을 맞추고 주와 함께 대화 나누며 주와 함께 마음 다하여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서요, 그의 얼굴에서 티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티가 팍팍 났습니다. 3절 함께 보실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도 느껴진 겁니다. 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고 있구나. 틀림없지. 저 아이의 얼굴을 보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저렇게 기쁘게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저 아이의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은요, 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과 동행해요. 이렇게 말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야, 이 사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네.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일터에서 무책임하던 자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책임 있는 자로 바뀝니다. 일상에서 불평불만 가득하던 자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자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혈기 부리던 자가 주님과 동행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슬픈 마음 가졌던 자가 주님과 동행하면 기쁜 마음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와 동행함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 넘치는 삶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정말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였고 요셉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노예로 살아갈지라도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17세기에 참 귀한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수도원에서 어떠한 특별한 잡을 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요 부엌에 일하는 수사로 보직이 임명됩니다. 그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씻고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당신은 평생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으니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로렌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불만을 토로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씻으면서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모든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 그릇으로 가득 받을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청소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기에 바빠서
불만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처럼 그는 언제나 주방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였어요. 심지어 그가 이런 말도 하죠. 계란 후라이 부칠 때도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마침내 그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요 부엌의 성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역함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 특별한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요한은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했습니다. 돌보아야 했지요. 다른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전히 마리아를 돌보면서 제자들의 멋진 사역을 구경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전히 어머니 마리아의 곁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도 피가 끓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요한에게 30년 동안 마리아를 돌보는 일보다 속히 나가서 순교하는 일이 그에게 더 뜨겁고 더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요한이요, 그 30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약속하신 예수님,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으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리라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요,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거든요. 그를 통하여 그와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그처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의 꿈을 가지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기쁨이 넘쳤고 사랑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던 거죠. 그가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한치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도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한에게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때 요한은 이 죄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요. 그를 아예 보지 아니하도록 함께 있지도 않고 피해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주인과 노예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은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노예로서 큰 유혹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니까 그가 확실하게 지키고 피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꽉 채워진 예배당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음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질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침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삶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은혜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이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마침내는 그 주님을 더욱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거니와 가장 형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두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도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진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이 밤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통하여서 하루 동안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적어내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의 참 귀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